경험이 주는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기도를 드렸는지 하는 동기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에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별명이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늘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승리하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잘 보이겠죠. 그래서 경험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각 분야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 책들을 보니까 경제 분야라든지 뭐 군사라든지 또는 뭐 학문하시는 분이라든지 대개 이렇게 대가들이나 실력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불리한 환경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리한 조건에서는 안 싸워요. 항상 유리한 조건에서 싸워요. 근데 늘 패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더라고. 뭐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실력자라는 것은 싸움의 시간, 싸움의 장소, 싸움의 방법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그 사람이 결정하니까. 그 룰도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또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방심하거나 교만해서 상대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허세죠, 허세.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해가지고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지 않는다. 이 자세로 끝까지 나가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66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싸워라. 그러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이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경험이 주는 깨달음에서 오는 지혜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찬양의 힘을 가지고 좋은 여건 만들라는 거예요. 찬양의 힘이 좋은 조건을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말씀도 있는데 찬양은 그 영적 콜라 같은 거라 그랬죠. 빠른 속도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빠른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휘발성이 있죠. 찬양할 땐 딱 좋았는데 오래 남지는 않죠. 말씀은 반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영속성이 있어요. 고착이 잘 돼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찬양과 말씀 이 두 가지 같이 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빠르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속적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힘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찬송이 이렇게 빠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를 알려주냐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될 때가 언제냐?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 우리가 업됩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죽었던 기능들이 막 살아나고 찬송하면 의욕이 상승되고 찬송하면은 뭔가 이렇게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도 웜업 한다 그러잖아요. 웜업. 우리 한국말에서 워밍업. 웜업 할 때 그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찬송은 우리에게 웜업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만들고 기능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빌립보 갔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눌려 있었겠어요. 착고에 매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습기 찬 곳에. 근데 그가 뭘 했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옥문이 열리고 뭐 착고가 풀리고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찬송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 뭐냐? 찬송이에요. 잠깐 자막 올린 것만 쳐다보지 말고
외워서 부르는 거 좀 짤막짤막 하더라도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의 힘이 있다 그러면 언제나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 추천을 해달라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책 추천했던 거 옛날에 보니까 10권 정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10권 중에 한 권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멀린 캐로더스의 그 군목이시거든요. 찬송 생활의 권능. 이거 뭐 활자도 크고 금방 읽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1시간이면 읽어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뭐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많은 힘을 얻어요. 찬송만 했더니 모든 게 다 풀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찬송했더니 내 믿음이 생기고 찬송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찬송했더니 막힌 것들이 다 열리게 되고 찬송했더니 불평하는 마음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고 하여튼 찬송의 힘으로 돌파한 이야기들 전체가 다 예증이에요. 예증 쭉 썼는데 우리 앞세대들이 이 찬송 생활의 권능 이거 읽고 엄청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찬송의 힘이죠. 찬송의 힘으로 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힘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공동체가 주는 믿음의 유산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발버둥 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효과보다는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거든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공동체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6절 같은 데 보니까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겠다. 홍해 체험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요단강 체험이고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가나안 정복 체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공동체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하기만 해도 거기서 강력한 믿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성장 거의 없습니다. 더디다고요. 근데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하면 폭발이 나고요.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모여서 선교하면 역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예배, 기도, 선교 다 뭐예요? 공동체 힘이라고. 교회 힘이 그거 아닙니까? 뭐 혼자 믿어도 되는데 왜 다 모여서 이렇게 믿죠? 공동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힘이 약간 이렇게 충돌되는 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요즘에 많이 벌어지는. 요즘보다도 한 10몇 년 전에 논쟁이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주일학교 문제예요. 주일학교 문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주일학교 보내잖아요. 그 영유아부, 뭐 유초등부, 청소년부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뭐 심지어 어떤 데는 대학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이 또래 집단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과연 성경적이고 맞는 건가? 제가 진체제 처음 할 때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합쳐버렸어요. 진에 다 섞여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다가 하도 아우성을 쳐가지고 또 다시 시작을 했는데 19세기는 주제가 뭐였냐면 자유였어요. 자유.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자유를 줄 것인가. 20세기는 평등의 세대예요. 자유 다음에 평등. 21세기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가 깨지고 나니까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 가정과 예배, 공예배죠. 그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카테키스무스라 그래서 교리 교육 시키고, 우리 지금 소위를 문답하는 거 있죠. 그거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정이 교육을 책임졌다고요. 근데 1780년이 처음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인데 주일학교죠. 썬데이 스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노동하고 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글 가르친 거예요. 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주일학교 시작이 된 거라고. 썬데이 스쿨. 2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일학교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신앙교육이 중심이 가정이었고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지는 가정에서 책임진 겁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 하자 그러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영국부터 시작됐는데 이 영미계통의 교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일학교가 활성화가 됐다고요. 주일학교 특징이 뭐죠? 또래 집단 모아놓자는 거 아니에요.
또래 집단 모아놨더니 세상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교회는 보편적이 돼야 되잖아요. 또래 집단끼리 모여 있으면 특징이 뭐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원래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건데 갈등이 생기고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아진 거야. 교회의 공동체성이 다 깨져버리고 이게 과연 맞나? 저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주일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신앙은 가정과 공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이게 깨져가지고 과연 또래 집단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중간적으로 이제 타협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니까 필요한데 주일학교 담당하는 교육자들이라든지 선생님들 명심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1순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시키는 거고 그다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공예배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드리는 공예배. 그래서 가정과 공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공예배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균형이 잡혀요. 그리고 공예배를 드릴 때 또 자기 또래 남전도에 여전도에 있듯이 또래들 전도하기 쉽다 그러면 또 주일학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예배만 드리는 학생들은 또 자기 파트가 있는 그 주일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딱 한다 그러면 저는 가정과 공예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초대교회부터 1800년 동안 계속 이끌어왔던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왔다고. 주일학교는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뭐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가정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전체가 모이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경험자의 깨우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붙들고 공동체의 힘으로 우리가 항상 유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래요. 예배기도 성교 많이 따라다니고 했던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물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또래 집단에만 이게 매몰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인물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부작용이 되게 많거든. 거기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게 되게 많아요. 또래 집단의 그 악이나 거짓 뭐 이런 것들이 영향받아가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공동체의 힘이 중요하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과 유혹인데 시험은 견디고 유혹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하나님 시험하시죠. 테스트. 마귀는 유혹하죠. 템테이션. 근데 시험을 잘 견디면은 연단의 힘을 갖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어디서 얻어요? 시험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강력해질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니까 테스트겠죠. 유익이 있는 거고 마귀는 유혹하죠. 템테이션. 우리 망하라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은 견뎌야 되고 유혹은 피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단련하는데 은을 10절 보세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 아프리카 뭐 이야기 옛날 했잖아요. 어떤 급류가 있는데 건너갈 때 큰 돌 들고 가라고. 그냥 가면 휩쓸려 가는데 큰 돌을 들고 가면 무게가 있으니까 휩쓸려 가지 않는다고. 뭐 그런 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겠죠. 묘한 게 그래요. 이렇게 맨몸으로 갈 때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급류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게 만드셔요. 참 묘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무거운데 안전해요. 진짜예요. 근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가볍게 한다 그러면 넘어지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무거운 짐 주신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인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사명 중에 뭐 예배기도 선교의 사명이 있죠. 선교 그동안 뭐 그 전염병 때문에 못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안 하니까 더 넘어지는 사람 많죠. 참 묘해요. 그 선교 잘 다닐 때 이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우리 집 내려놓고 있을 때 넘어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 구경도 못 하겠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태평양에 가 있는가 봐. 보이지도 않아. 그런 거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예배라는 짐, 기도라는 짐, 선교라는 짐을 지면은 그게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경제를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쓸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제가 볼 때 실수한 것 같아요. 뭐 사드 이거 뭐 배치한다고 한한령이란 걸 내렸죠. 언제죠? 그게 꽤 됐어요. 2016년이야. 벌써 7년 됐거든요. 7년 전부터 뭐 우리나라 여기 뭐 공연기획 했으니까 알겠죠. 중국도 못 가게 만들었죠. 2016년부터 중국 막고 뭐 가수들 막고 드라마도 막고 뭐 다 막아버려가지고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 안전한 시장이었거든. 조금만 투자해도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세계를 향해 나가니까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세계적인 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경제도 마찬가지죠. 화장품 그 회장님이 저 대학교 동문인데 아모레 파스 거기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팔리지도 않는데 지금 안 사가지고. 그리고 핸드폰도 1%, 삼성도 거의 없어요. 중국 가면은. 한학령이 그런 거거든요. 대신에 중국 안 팔고 딴 데 가서 파니까 더 잘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재는 거의 사질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 중간재 같은 거 있죠. 재료 이건 뭐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이요 뭐든지 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전쟁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마이크론 같은 데 제재를 가하는데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뭐 그 딴 데 못 건들죠. 반도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필요한 거니까.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미리 맞아놓으니까 지금 이게 바둑으로 친다 그러면 중국은 패를 다 썼어. 지금이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 최악입니다. 지금 최악. 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남았거든. 그래서 제가 7년 동안에 이 경제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중국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7년을 잘 버텨서 이제 중국은 카드가 없어요. 패가 없어. 이제 우리가 후드로 팰 일만 남았어요. 우린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요. 진짜라고요. 여러분 그 현장에 안 있어봐서 모르지만 맞을 거 다 맞았다고. 이게 지금 힘들었지만 7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유리한 위치에 놓인 거죠. 싸움은 언제 싸워야 돼? 이때 싸우는 거야. 유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만들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서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쭉 지나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딱 보니까 상대방은 쓸 카드가 없고 나는 엄청난 유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유익이다.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유리한 조건에서 싸워서 늘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서 항상 연단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살필 건 뭐냐면 미래의 길 관리를 하라는 건데 서원한 것은 지키라 그런 거예요. 서원이라는 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아니에요. 뭐 평탄할 때도 하지만 서원은 되게 어려울 때 하는 거 아닌가? 뭐 옛날 같으면 뭐 딸만 주르륵 낳고 난 다음에 뭐 아들 주시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뭐 다 망할 때 서원하잖아. 저같이 뭐 이렇게 죽을 병 걸렸을 때 살려만 주시면 뭐 이런 게 서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악조건에서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서원한 거를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환난 때 말한 것,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간절할 때 드렸던 기도라고. 그 다음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 속담 같은 게 있죠. 어떤 애가 울타리 밖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자를 뺏어가지고 확 던져버린다 그러죠.
뭐 영어에 뭐 수거도 있는데 담장 밖으로 모자를 던지다 그런 거거든요. 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기 모자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로소 울타리를 넘어가더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도 맨날 이렇게 좁은 곳에 있으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모자를 뺏어가지고 확 던져버리신다고. 모자 찾으러 가다가 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뒷부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은 뭐예요? measure. 그죠? The measure you give. 네가 주는 그 measure.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의 헤아림, 메조링요. 내 그릇. 그죠? 그만큼 내 헤아림이 나를 결정한다. 그 헤아림만큼 하나님께서 measure you get back.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매저가 언제 커져요? 위기 상황이 커져요. 서원할 때 커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뭘 많이 달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따만큼 주세요. 뭘 하면? 그래서 내가 보통 때 못할 일을 막 약속하잖아요. 지키라고요, 그거. 지키면은 믿음이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 버립니다. 놀랍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헤아림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람만큼 믿지 말고 좀 이렇게 큰 헤아림으로 믿는 이게 즉 경험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청 커지더라.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인생들은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우리 12정탐꾼 갔을 때도 보세요. 그 여호수아 갈렙 다른 말하고 맨날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그러고 죽게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망한다 그러니까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서운한 거. 이게 서원이나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말로 망하는 거죠, 말로. 뭐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된 이유가 코 풀다가 된 거라고. 맨날 코 풀 때 흥해라. 그래서 콧물 많이 흐르는 애들이 다 알려잖아요. 지금 콧물 흘리고 있는데 흥해라. 네. 흥해라. 감기가 많아, 이렇게 감기가. 이렇게 흥해라. 그러고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잘 살고 싶다 그러면 딱 하나 조심하면 돼요. 말 조심.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에 말. 그냥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험담하고 나쁜 말하고 막 이러는 사람. 말 때문에 망해 그 사람. 여기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영적 세계에서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그 말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현재 나의 삶은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 뭐예요? 내가 한 말의 결과라고. 말의 결과. 그러니까 말한 것이 나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분만 얘기 나눠봐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 미래 예측할 수 있어. 지금 말하는 게 뿌린 대로 미래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맨날 말 많고 험담, 나쁜 말, 결국 해코지하는 말, 누구 죽이는 말.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말조심. 벽에 3글자 써놔요. 그냥 말조심. 휴대폰이 좋잖아, 이게. 딱 키면 그냥 말조심 나오게. 말조심. 나는 없어요, 그거. 그리고 뇌도 그렇대잖아요, 뇌도. 뇌가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 같죠?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분하는 게 아니고 뇌는 익숙한 것에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험담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뇌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쁜 호르몬 나와가지고 독주보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맨날 병나고 얼굴 무슨 그 간 버리네 같은 얼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대신 말씀이 지배하면은 찬송이 지배하면 감사가 나고 비전이 나오고 뭐 좋은 호르몬 모르겠다. 뭐 세로토닌 같은 거 뭐 그런 거 나오겠지 뭐. 막 밝아지고 치유되고 의욕 상승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중병 이게 앓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그 말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믿음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흡수가 된다 그러고 항암 치료하는데 효과도 좋고 요즘에 상태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연락해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되게 예후가 좋다 그러고 반면에 뭐 말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 끝이라 그러고 뭐 죽으려는가 봐 뭐 이러고 장례식 다 치렀어요 지금은. 예. 믿음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뿌린 말들이 내 세계를 만들고 있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운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키십시오. 더 매조. 우리가 했던 그 매조가 나를 결정합니다. 나를 크게 만들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서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한 조건에서 싸워라. 어떻게 하면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 찬양의 힘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업됐을 때, 그죠? 이렇게 웜업 됐을 때 싸워라. 그리고 공동체 힘이 있다. 혼자 발버둥 치지 말고 공동체 합류해봐라. 뭐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성교 가라고요. 성교 가서 일주일 더 같이 있으면 같이 뜨거워져요. 같이 불 붙고 같이 비전이 있고. 성교 갔다 와서 맨날 그 믿느니 마느니 하는 사람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봐요. 봤죠? 여러분 나올 때 놀라잖아. 저 인간이 웬일이야? 그렇게 수십 년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한번 성교를 가지고도 뒤집어지는 걸 보면 뭐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연단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이 된다고. 그래서 힘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급할 때 하나님께 급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내 입에서 막 나갔던 중요한 서원들이 있잖아요. 약속들. 이제 재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서원을 지키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30배, 60배, 100배 커지는 도약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 지나겠습니다.